사실 아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하면 오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아픈 환우들, 우리의 손밖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늘 즐겨합니다. 저도 올해 가장 많이 제가 놓고 기도했던 말씀 구절이 있다면 오늘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병고침을 의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17절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17절로 가시면 결국 이 내용은 거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장 17절에 가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야 돼. 10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절에 가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자기가 지킨 10계명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이 부자야 너의 소유를 다 해서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하자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그 이름이 더 이상 생명책에 기록함이 없었구나라고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저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울까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 있죠. 바늘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부자가 저기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쉽다고 이야기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없고 천국에 가는 일이 어렵다면 아니 이 땅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따져 물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귀 들어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무슨 아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응수하셨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며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27절은 결국은 구원과 관련해서 국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잘, 본문의 앞뒤를 잘 이해하는 정황 속에 한국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거나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이 말씀이 둔갑해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 구원을 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이 내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오늘 부자 청년이 자기는 십계명과 같은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여러분 거기 보세요. 17절에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통해 마치 구원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녀로서 믿음 있는 삶, 야고보가 말한 그 삶, 행위,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믿음 따로 삶 따로 또 분리돼서 또 통합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분리돼서 마치 내가 저기 불교나 캐톨릭에 무슨 공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구원을 얻는 자녀라면 그와 같은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가난한 자에게 뭐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뭐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아니 오늘 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직분을 크게 받아서 무엇인가를 크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무엇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가 마치 저 천국의 가장 좋은 금은방에 내 방 한 평이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된 믿음 속에 빠져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27절은 뭐라고요? 구원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더 크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얼른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면 이 이야기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지연아, 하나님의 교회가 너네 학교 앞에 막 왔어, 그치? 와서 너는 구약 말씀도 모르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니 다 잘하잖아. 뭐가? 예, 땡. 예, 땡입니다. 예. 지연이도 요즘 헷갈려요. 잘 알던 아이인데.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이단이 그렇게 당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도 안 하고 예, 저 다 안 합니다. 다 못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이 내게서 무슨 선한 공덕이 아니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올무에 탁 붙잡혀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요. 뭘 할 자격도 안 되고요. 아유 난 구원받고 이런 거요. 아유 자신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면 사실 뭘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계속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구원론을 21번 정도를 저희 교회가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이거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또 재차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엄하게 우리가 쫓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왜 믿음으로 났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구원이 왜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으로 났다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단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선물을 내가 받기 싫어요. 뭐 해요? 나는 받을 자격 없어요. 뭐 해요? 믿음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ABC를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고 여러분이 깨끗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남보다 낫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녀를 삼고 믿음의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죄됨을 인정하고 그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신 알겠니? 영신 알겠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오늘 말씀 10장 27절은 보여주는 동시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 얻은 자녀로서 믿음 있는 삶, 행위를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조건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에게 6가지의 감옥이 있다 그래요. 저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안에 올무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가지 감옥 한번 적어놔 보세요. 첫 번째 감옥은 무엇이냐면 자아 도취의 감옥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고 또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아도취적인 믿음. 그런가 하면 또 감옥이 두 번째 감옥인데 그 감옥은 뭐냐면요. 비판의 감옥이래요. 비판의 감옥.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 비판의 감옥.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 여러분, 절망의 감옥은 무엇이냐?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기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부정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면서 절망한다요. 그래서 삶에 어떤 소망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절망의 감옥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과거 지향적 감옥이 있대. 과거 지향적.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현재를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빠져서 살아가는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도취적, 비판적, 절망적, 과거 지향적.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선망의 감옥이랍니다. 선망의 감옥.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도 그와 같은 좋은 은사가 있고 좋은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서 자기가 그 안에 갇혀서 남이 더 저 사람은 남편도 뭘 했다면 저렇게 나이스하게 잘하고 저들 애들은 했다면 공부도 왜 이렇게 잘해? 생긴 건 왜 또 이렇게 외제차 타 거기에다 저 집 어머 부모님이 어느 날 방문했는데 부모님 끼깔나 야 막 이런 거 있죠. 선망하는 거.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뭐 하냐고 나 만나줬냐? 당신은 어쩌려고 나를 만나서 결혼했냐? 막 이렇게 선망의 감옥에 빠져서 평생을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 질투의 감옥이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이 여섯 가지 감옥 안에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났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불행의 감옥 안에 빠져서 산다고 책자 안에서 제가 보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 글귀 끝에 이런 예화를 드러내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지옥문 입구에 써놓았대요. 바로 지옥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오늘 이 여섯 가지 감옥에 갇혀서 내 삶에 가장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째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섯 가지의 감옥 안에 내 발이 풍덩 빠져서 세상적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오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식이나 선행이나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안지연, 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거든. 거기 원더풀 워십에서 첫 번째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뭐? 죄인이다를 인정하는 것. 예.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근데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불행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이 우리의 입에서 걷어가야 돼요. 저도 계속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만 왜 이렇게 사는지를 내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갔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구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온전히 끊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신감, 그 기쁨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과거 지향적인 감옥에, 아니 우리 가문의 그 감옥에 빠져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냐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은 믿는 자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뭐가요? 지식이나 선행이나 윤리적 삶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구약은 예언하셨고 신약은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게 구약의 예표 사건은 뭐냐면 홍해 사건으로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약의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예언하였고 신약에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취하시러 구원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학식과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목회 서신에도 쓴 것처럼 지식을 사랑하는 이 시대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거나 이 시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써놓았죠.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한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 되면서 우리가 어른들과 대화가 단절돼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가 살아온 역사가 있고 그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까딱하면 대부분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왜요? 이단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안식일 지켰습니까? 또 피가림을 했습니까? 통일교 피가림 뭐예요? 문선명의 피를 먹어야만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저기 산에 가면 문선명 피라 그러면서 빨간 오메자 물 같은 거 팔아요. 돈으로 막 이거 마시라 그래요. 아우, 제가 얼마나 열통이 나는지 젊은 전도사 때 청년 30명 데리고 청계산 가는데 그 입구에서 그거를 막 마시세요 그런데 청년들이 알아요? 제가 그냥 먹으려고 그런 걸 그냥 바닥에 내팽개쳤죠.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피가림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요. 통일교 피가림 잘못된 거야 얘들아. 그게 무슨, 야 저게 뭐 참이면 내가 저기 가서 오메잠을 시커 오늘 사줄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유 오늘 종쳤네 그러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게 현혹하지 마세요. 제가 딱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해야만 구원 얻는 것처럼 만든다고요.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믿는 교주가 또 다른 예수의 대리자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믿으라고 선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산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오세시면요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뭐냐면 그때는 이 유모차 부대고 막 나와요. 뭐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와요. 우리가 벌써 주면 얼마나 쌀쌀맞게 교회 싫어요 딱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충 또 뭐 먹는 거 육아 도와주고 비누공예 해주고 이런 거 거기도 권사님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 봐준다니까 젊은 도시니까 아유 그래도 거기 이단인 건 알지만 거기 가면 예 뭐 이렇게 도와주니까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면 아 여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나요? 그래서 그 교회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 아니 하나님의 교회 저희는 다니는데 그래서 아 거기 이단요? 제가 웃으면서 네, 그러진 않는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마치 따르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이 자꾸
자꾸 우리에게 당신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아십니까? 당신은 이것을 지켰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 못한 것을 자꾸 펴놓고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께 올 1월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왔다 간 거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왔다 갔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가면 못 갈 뻔했어요. 근데 저한테 지혜가, 제가 한번 앉아보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땐 강도사님이 앉고 그 다음에 앉고 서로 자꾸 뭐라고 말씀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벌써 알잖아요. 누가 그래요? 신천지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상하게 알레고리로 풀어가지고 마치 그 교주가 그 씨앗의 원조인 것처럼 그렇게 푸는 그 있어요. 잘못된 게. 그러면서 또 제가 피하고 강도사님이 앉으니까 목사님은 다 좋은데 씨 뿌리는 비유를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냐? 우리 교인이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봤다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예, 성도님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집 어디세요? 아이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성도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 오시지 마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아이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 가정은 어떻게 되나? 예, 다 교회 다녀. 그럼 같이 다니시지 왜 안 다니시나요? 예, 아이 저만 따로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고 1월인데도 혼자 다니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시죠? 영락 없이 손들고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오라 그랬어요. 오라.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예, 누군지 막 궁금하셔서 여러분 그러시는데 예, 그렇게 돼요. 마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단들도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데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지연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제사함이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행위적인 구원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을 얻는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남들보다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조차도 행위적인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없어도 윤리적인 삶을 누구보다도 내가 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왜 알고 예수님 앞에 오늘 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행위가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6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이 죄를 해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주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정리가 이게 잘 되시나요 지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 옆집에 사는 아저씨, 공부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제해 놓았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이 죄를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러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어떤 일이 생겨요? 집에서 비둘기 양 염소를 준비해서 10리길을 걸어서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 가다 비둘기가 죽기도 하고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그 도둑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엎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구약의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 뭐냐면 내 대신 비둘기나 뭐가 피를 흘려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오늘 아침에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졌는데 그때마다 양 염소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일은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비둘기를 계속해서 죄질 때마다 잡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한 번 죽어주셨 그 사건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물론 회개의 과정은 있어야 되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해야 돼요. 뭐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죄를 씻어내는데 안 돼. 아니 병원에서도 죄를 짓더라니까요. 이렇게 갇혀진 안에서 제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우랑 저랑.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교만, 나의 허영, 나의 본능, 나의 많은 것들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저도 보고 우리 아우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점점 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푸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저만 경험했나 했더니 자기가 서울 출신이라고 하는 우리 정기철 목사님 작년에 붕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도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저기 어디 관악구 어디 그쪽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도 산자락 밑에서 그냥 움막집에서 자기가 어려서 살았는데 서울 사람이라고 저를 촌무지랭이라고 놀렸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얘기했더니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이거 알아요? 그랬더니 야 나도 야 한번 넣으면 한참 있다 똥소리 나면서 그냥 물탕 딱 해서 그거 이렇게 딱 피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 좀 쓰셔서 구덩이를 깊게 파면 응아가 떨어지면서 그냥 응 해서 거기서 그냥 올라오다 잠잠해지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런 뭐 세숫대 같은 것만 놓고 거서하게 되면 이게 높이가 너무 낮아서 넣고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엉덩이에 그대로 닿습니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여름에요. 사모님 경험 있으시죠? 한여름에 구데기가 그 아래가 싫다 그래서 막 기어서 나오거든요. 밖으로. 그러면 밖에 나온 구덩이가 이렇게 구데기가 얘기하냐고. 나는 쟤네 더러워서 같이 못 놀겠네. 나는 여기 밖에 깨끗한 데 있는데 더러워 저 구데기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맞나요?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똥통 안에 있는 구데기나 나와서 그냥 춤추고 있는 구데기나 그놈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똑같이 지은 거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고 이 사람보다 우리 남편이 참 더러운 성질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도찐 개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진짜 변해야 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병원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가 개척에서도 남들은 40일도 했다는데 너 일주일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내 아무나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주셔야 되는데 기쁨으로 이번에 좀 나를 비워내는 시간들 갖자. 그래서 내일부터 하려고 딱 했는데 마음에 딱 걸려요. 뭐가? 토요일날 우리 실버교회 가면 맛있게 또 같이 나눠야지. 아우 저는 금식합니다. 드세요. 차려놓고 한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안 어울려. 언제로 씨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 마치고 그래 붕해도 앞두고 작은 음악회도 앞두는데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자가 오늘 천국에 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보다 어렵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의미인 동시에 내 공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선포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로는 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단 1%. 저는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또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믿음이 크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믿죠 우리가 물론. 그래서 믿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권찰님, 집사님이 좀 잘 못해도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못해도 그냥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또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늘 올해 청소년, 청년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너희 사춘기도 좋고 오춘기도 좋은데 얘들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가지잖아. 우리가 지금 다 가지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너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만 있어라.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래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이런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하고 뭐하고 막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조차도 더 낫다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여겨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왜 큰 돌을 던지는 엄청난 일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입장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마치 오늘날 돈을 많이 벌거나 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된 것처럼 믿는 기복신앙이 이 구약의 사상에도 없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믿는 신앙의 성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고 왜 11조를 하고 왜 우리가 하죠? 저는 11조나 주정예물은 우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지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정답을 얻었어요. 그것 외에 내가 정말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이사를 하고 병을 고치고 자녀가 생일이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울었다니까요. 잠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보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써놓은 그 글귀에 뭐라고 해놨냐면 호흡기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여러분, 호흡기. 산소호흡기 아시죠?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가 산소호흡기 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개척에서 2년을 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버틸 수가 없고 월세를 20만 원이나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어디 부교역자로 가야 될까? 아니면 어디 빈 운동장이라도 창고라도 찾아가야 될까? 고민 중에 있다가 산소호흡기를 떼기로 했습니다라는 글귀를 보면서, 야, 호흡기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 교회가 살아남는 게 이 호흡을 잡고, 그렇죠, 맞죠? 하고 있는 건데 교회 접으면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 같은 거구나. 이분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마음이 막 제 안에 다가오니까 이분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좀 연락을 했으면,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좀 이분에게 힘이라도 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막. 그래서 아침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기쁨의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김광일 목사님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마치 공적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릇된 신앙,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답이 이거예요. 오늘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떻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아예 안 된다. 안 된다는 건데 그 의미는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안 되지, 불가능이지. 그런데 또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너희 노력으로, 너희 공로로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 되는 거는 아야 더더더더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만난 최철규라는 분과 교제하면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분당의 사세, 서연의 사세, 제법 그냥 언양어선도 한 척 가지고 있는 사장이시더라. 건설사도 크게 해서 막 한 해에 막 20억을 벌어들였다고 처음엔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져주고 늘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조금씩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평생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골프, 외제차도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그냥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밤을 새워서 일을 했다면 불도저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을 싹 3명을 보내놨는데 시애틀에 사는 이 자녀들이 방학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 교회 같이 가자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네가 많이 외로웠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해에 와도 또 교회 가고 교회 가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빠 교회 가요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교회 가자니 이게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많은 돈과 지식과 명예였는데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에 불편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목사님, 작년 여름에 딸이 왔을 때 구미 그 교회에 나가자고 할 때 제가 좀 따라 나갔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그 구원에 동참했더라면, 내가 불도저처럼 몇 달 이 밤에 건설사 일을 하다가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급성으로 온 이 백혈병을 얻지 않았을 텐데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분이 막 우시면서 나는 이제 교회를 갈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안 가고 목사님 섬기시는 하늘땅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연에서 그깟 거 무슨 폭스바겐인가 외제차 이름 여러 개 막 얘기하면서 그거요 그냥 한 130, 140 그냥 쭉 밟으면 20분이면 목사님 갑니다. 거기 어디예요? 오산역 역도 아니에요? 용서고속도로 타서 거기 어디? 한국병원인데 거기 20분 한 18분이면 갑니다. 목사님 제가 퇴원만 하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당신 왜 그런 거 약속해? 아니 진짜 갈 거야. 당신은 천주교 가려면 가. 알고 봤더니 그 아내는 성당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살던 고향 강진이 생각나는데 거기 가면 구수한 사랑이 있었고 언제 가서 쌀이 문을 열어도 엄마 하면 엄마가 나와서 아들아 잘했다는 그 사랑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늘땅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가면 주부를 챙겨드리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로 내가 병원에서 수십 명 전됐고 한국병원은 한국병원 사람 다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벌써 좁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강진 사람인데 한당합니다. 그래도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철규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근데 정심에 아내한테 막 닥달해서 목사님하고 내 간다고 하는 사인을 맺으면 좋으니까 당신이 차 한 잔을 좀 대접하라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시면서 목사님 진짜 가게 생겼네. 저희 가야죠. 그러세요. 이제 골수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골수 이식해줄 사람 맞는 사람이 국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일본을 찾는데 중국은 5천만 원, 일본은 7천만 원, 저기 미국은 1억을 줘야지 골수 이식이 가능하대요. 최철규라고 하는 주부에 올라간 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1224년에 아시시의 프랜시스라고 하는 수도사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39일 하루 남겨놓고 그 중에 있는 한 제자가 부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수프 냄새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도 모르게 수저를 들고 한 스푼 먹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막 눈을 부릅뜨고 너는 40일도 채우지 못했다고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안 프랜시스 수도사는 그가 먹던 수프 옆에 있던 그 수저를 들고 떠먹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얘기했답니다. 아니 스승님 하루만 참으면 우리가 40일을 다 하는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아니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탁발수도사였던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인데 차라리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재밌는 교회예요. 아주 재밌는 교회예요. 정말 이러기 때문에 주일 오전 축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옆에서는 또 누가 노래 불렀어요. 아이고 노래도 잘해요. 시야까지 이제는 같이 합세하고. 진짜 CTS 설교 영상 보는 거 보면 이런 거 다 정리하거든요. 일본 교회들은. 근데 우리는 막 제가 한번 듣거든요. 꼭 제 설교 한 3-4번은 듣는데 소리부터 밥 달라 노랫소리
뭐 이게 방송 장비에 뭐가 안 되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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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다. 아우 진짜 축제 예배다. 너무 좋다. 제가 더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참 눈물 나는 프랜시스의 이야기였는데 신앙이 무엇이며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시야가 그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